오늘 다른 것보다 그냥 여러 가지 여담을 합시다. 실은 이번 주에 청소를 2번 갔다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청소가 너무 마음 편했어요. 고민할 게 없으니까 유리창 닦기, 바닥 닦기, 벽 닦기, 천장 닦기,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점심때가 오고 배가 고프고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일하고 나면 저녁에 퇴근할 때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실은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산상수훈 그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듣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구 같으세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 필요한 사람. 할렐루야.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 이상희는 뭐라고 생각하니? 저도 살아요. 이제 늘 제가 아마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destitute라는 아마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destitute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bankrupt라는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destitute는 가진 게 완전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bankrupt라는 건 파산하여 더 이상 소유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설사 bankrupt, 부도를 맞더라도 언젠가는 내 자신의 내적 능력에 의해서 다시 일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아예 possibility 또는 capability, 능력 자체가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거예요. 따라서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진 것을 뜻해요. 근데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처럼 실제 사람이 자신이 더 이상 재기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느끼는 건 언제일까? 과연 그때가 존재하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재기 불가능 상태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긴 한 건가? 라는 생각. 아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순간 동안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그렇다면 진짜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 라는 극도의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의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 이제 그냥 여담이니까 예를 듭시다. 예가 첫 번째 예가 누구냐면 거지 나사로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잔치를 하거나 부자가 먹고 난 음식 쓰레기 봉지를 밖에 버리면 그 부잣집 앞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그것을 먹고 연명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개가 와서 그 거지의 헌데, 그러니까 상처나서 아물고 상처나서 아물고 상처나서 아물고 한 그곳을 계속 개가 핥았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는 개가 핥는 거예요. 심지어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 죽을 때도 그 피를 그 소위 개가 핥는다는 장면이 나오죠. 심지어 아합이 죽었을 때 그 아합이 병거 안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죠. 그 피가 막 병거에 묻어있으니까 그 병거를 씻으려고 우물가에서 막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우물로 내려가니까 그 밑에서 개가 피를 핥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저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걔가 계속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자신의 헌대를 앓고 있는 걔를 쫓아낼 기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안타깝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거지 나사로가 이 상태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야말로 재기 불가능한 극단적인 양타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가 가난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건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절망적인 상태는 전제가 있어요. 좀 오늘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절망적인 상태와 비교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거나 소유를 가졌거나 나는 할 수 있는 캐파빌리티 능력을 가졌거나 라는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을 두고 나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가 있건 절망적인 건 상관없이 이 둘의 문제는 여전히 소유의 문제예요. 여전히 소유의 문제. 소유가 없기에 절망적인 것, 소유가 있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두가 다 소유에 기반한 사고방식이에요. 따라서 이 심령이 가난하던 이 단어는 단순히 소유의 있고 없음에 대해서 있고 없음에 의해서 결정된 단어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오늘 좀 여러분한테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질문합시다. 인간은 언제부터 소유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을까? 인간은 언제부터 소유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을까? 바로 이 소유라는 개념을 갖게 된 사실 자체가 비극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신을 소유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비극인 거예요. 따라서 심령의 가난은 단순히 내가 소유가 없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고 소유와 소유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 관념 자체가 비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유라는 의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제가 이 질문을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할게요.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이제 두 번째 공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도표 있죠? 도표 있죠? 이게 제가 약 20여 년 전에 그린 거예요. 이거 오늘 이거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베들성서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인데 아직 뒷부분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서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서 제가 앞부분만 정리하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 계시된 인간이에요. 따라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술 방식과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술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창세기 1장은 창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빠르게 시간에 따라 나열하고 있죠. 첫 번째부터 여섯째 때까지 시간에 따라 나열. 맨 마지막에 창조된 건 바로 인간이죠.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질서예요. 질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위치예요. 그죠?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질서와 위치 속에
인간의 존재 목적이 1장에 드러난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2장은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인간이 먼저 등장하죠. 그죠? 놀랍게 인간이 먼저 등장하고 이후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존재하고 동물들을 불러오고 이름을 짓고 하는 일련의 이 과정들을 쭉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장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말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어떤 관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계 방식을 나타내는 것. 따라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따라서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자신의 통치라는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두 번째, 만물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또한 타인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심지어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계 패턴에 대한 기록을 해둔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따라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둘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창제 사건 자체를 서술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 목적과 존재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차례대로 기술해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 읽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인간에 관하여 각기 다른 계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만물의 질서와 구도 안에서 인간의 위치와 존재 목적에 관한 계시라면 창세기 2장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비롯한 각 대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 계시된 인간의 위치와 존재 목적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6일 동안 창조 과정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창조된 후에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피조세계, 물질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자, 밑에 제가 오늘 이 도표를 좀 설명해 주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래간만에 영어로 돼 있죠? 이 도표를 이해하면 아마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부터 아마 거의 대부분을 이 도표로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안해. 제가 오늘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spiritual world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또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supernatural한 세계, 초자연적 세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natural world,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 또는 physical, 물리적 세계를 만들어내셨죠. 이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6일간의 창조는 이 물리적 세계 속에서 차례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첫째 날 창조된 게 뭐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두 번째 창조된 게 뭐죠? sky, 궁창이 창조되었죠. 세 번째가 땅과 바다를 나누고 그 안에 식물들을 만드신 거죠. 네 번째 날은 차례대로 채워갑니다. light, 빛 가운데 역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시고 때와 기한 시한을 나누게 하신 것이 이쪽에 땅에 빛을 비추게 하신 날이 넷째 날입니다. 그럼 다섯째 날은 sky를 채우는 거죠. 여기에서 sky를 채우는 거 bird, 새와 물고기, fish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짐승, 온갖 애니멀스를 만들어냈어요. 심지어 여기에 가축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해놨어요. 이 부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들을 네페시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은 물리적 세계에서 물리적 존재들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두 가지 동규를,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해놓고 그 안에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한 바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만을 언급해놨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을 넘어가면 어떤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호흡과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기록해 둔 거예요. 따라서 흙이란 존재는 인간의 물질 세계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영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들어온 것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spiritual world, supernatural, 초자연적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로 인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에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신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따라 만물의 통치를 실현하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현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인간의 이 스피릿이라는 건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죠? 만물 안에, 공간 안에 거주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공간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어요. 공간 밖에 계신 분, 물론 시간 밖에 계시기도 해요. 근데 그 공간 밖에 계신 분이 또는 물리적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 인간 안에 물리적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거처를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영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영적 존재는 굉장히 독특한 물리적 세계에 들어와 있으면서 물리적 세계를 벗어나 있는 요소가 바로 인간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를 물리적 세계 안으로 집어넣으실 때 인간을 통하여 들어오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 따라서 인간을 세 가지 특별한 요소가 있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흙으로 빚었을 때 야차를 하는 세 가지 도. 이게 인간의 특별한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렇다면 이 같은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여기서 봅시다. 크게 이거를 좀 다르게 그립시다. 인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하고 땅을 연결하도록. 특별히 인간은 스피릿, 영이 있어요. 바디, 흙으로 지어진 몸이 있죠. 여기에 소울이 있어요. 근데 소울 속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지정의가 있죠. 그렇죠? 지는 뭐죠? 보통 생각이라 부르는 마인드, 정은 이모션, 감정이에요. 의지는 will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정의 모두 어떤 요소냐면 특별히 인격을 대표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지정의, 지난번에 지혜는 또다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지혜는 perception이라는 인지 기능이 있어요. 뭔가를 탁 바라보고 뭔가를 듣고 뭔가를 느끼는 인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탁 보는 순간, 저걸 보는 순간 저게 무엇이다 나는 understanding, 이해작용이 있어요. 저거는 마이크 때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지정의 결정, 판단, 이 judgment라는 판단 영역이 있는데 저건 왜 기울어져 있을까? 돌려놓아야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판단이에요. 따라서 지라는 영역은 인지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것이에요. 제가 만약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우연히 보았는데 그 행동 자체가 첫 번째 인지해서, 두 번째 그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세 번째 판단하는 도덕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무엇이 움직이냐면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고 나면 바로 어떻게 리액션, 반응해야 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움직여요. 그런데 이 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 판단 그리드, 세계관이 작용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동일한 행동을 두고 나는 선하다, 다른 사람은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판단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면 바로 하트, 마음이에요. 따라서 동일한 현상,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바로 이 하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하트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바로 이 정도에 위치해 있을 걸로 추정. 영과 혼을 연결시키는 고리쯤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그림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과 물질 세계를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영, 몸을 만드시고 혼을 두어서 그 속에 마음,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자존적 정체성을 갖게 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제가 밑에 질문을 몇 가지 할게요. 이게 오늘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한데 밑에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만물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로 우리의 모양을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낸 새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이 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거라면 하나님과 인간을 만물을 연결시킬 고리로서 인간의 요소를 굳이 두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 흙을 통하여 만물을 연결하는 고리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만물 안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인간은 만물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창조되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 의지 때문에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눈은 만물 속에 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만물을 위하여 인간을 필요로 하신 거예요. 따라서 만물을 위한 인간으로 보아야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거 나중에 로마서로 넘어가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하니까 넘어갑시다. 따라서 이번 통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인간을 위한 만물인가 만물을 위한 인간인가에 따라 통치에 대한 개념이 다르는 거예요. 인간은 주인인가 청지기인가? 따라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핵심은 무엇인가? 따라서 여기 인간 존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핵심이라고 할 수는 특별히 영이에요. 따라서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여 인간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무엇을 끊으면 다 끊어진다? 인간의 영을 끊으면 다 끊어진다. 따라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인간에게 접근했던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을 단절시키면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영이 핵심적 요체예요. 신체 감각기관의 역할과 신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체 감각기관 역할이 무엇이죠? 인간은 몸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늘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만물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이 정보를 통하여 혼으로 가고 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온 이 계시와 통치 원리를 통하여 혼이 분석하고 이해하고 마음이 판단하여 몸을 통하여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몸을 통하여 오감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가 프로세싱을 거쳐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혼 안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나면 인간에게 들어오는 유일한 정보는 어디만 있다? 몸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인간을 뭐라고 부른다? 육신적 존재라고 부른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외의 정보가 없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영적 감각기관의 역할과 영의 역할은 무엇이? 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을 왜 지으셨을까?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이해로부터
여기도 역시 들어오고 나가는 그게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계시와 빛이고 영광이에요. 만약 여기에 육체 속에 오감이 존재한다면 영 속에도 역시 오감과 유사한 감각적 영역들이 존재하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죽었으니까 이 감각을 전혀 사용한 바가 없어서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순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순간부터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차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빛과 계시는 이 통치 원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통하여 어떻게 만물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를 인간이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몸을 통하여 만물을 직접 통치하고 조작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은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드롬에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아까 금방 말씀했듯이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만물을 분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탄은 놀랍게 인간의 영을 공격하였습니다. 뒤에 다음에 돌아가는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이 인간에게 초래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목숨의 무한성을 타. 오케이. 인간의 타락이 초래한 결과는 첫 번째, 인간의 영적 단절이 찾아오는 거죠. 영적 단절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인간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만물의 죽음이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인간의 운명 안으로 집어넣어 두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이 결정돼야 할 미래를 인간 속에 포함시켜 둔 거예요. 제 말이 아시죠? 인간의 선택에 따라 만물이 결정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넘어갑시다. 도덕의 의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문제들은 다음에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창세기 2장에 게시된 인간의 관세박식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 내가 뭐 잘못했나? 자, 오케이. 아니야, 괜찮아. 됐어. 그냥 오늘 이 부분 정도만 하고 마치자. 자, 창세기 2장에 게시된 인간의 관계 방식,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4가지 관계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관계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창세기 2장에 담아두셨어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조물과의 관계가 있죠. 이건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관계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관계죠. 이건 하와의 관계로 단순히 배우자를 넘어서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번째, 자신과의 관계. 이 4가지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차례대로 기록을 해두셨어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안식인데 조금만 살펴보고 갑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볼게요. 이 안식의 문제가 약간 제가 충분히 정리를 못해서 좀 읽고 초반 부분만 읽고 마칠게요.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방식을 크게 3가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 3가지 주제를 지금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첫 번째 2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는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를 두 번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왜 결정적으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안식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안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세볼까요? 2절에 안식 있죠? 3절에 또다시 안식이 2번 있죠? 여러분 안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쉬는 것. 염려 없이 염려가 없는 염려 없는 것. 일을 안 하는데 할 일이 없는 것. 일을 안 하는데 밥을 먹는 것. 할 일이 없는 것. 일을 안 해도 밥 먹는 것.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보통 안식, 이 사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미안하지만 쉼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바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사바스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cease라는 뜻이 있어요. 또 desis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stop이라는 뜻이에요. cease와 stop은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데 중단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단되다라는 의미의 중단이라는 한자어는 중간의 과정 중에 마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cease와 desist 또는 stop이라는 뜻의 사바스의 본질적인 의미는 중단이라는 의미보단 완료되다는 의미가 강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rest, 안식하셨다는 그 뜻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완료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완료하셨다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원래 이 사바스라는 안식에 대한 개념은 휴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 여기 중요한 거 있죠? 하시던 일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일 또는 그가 하시던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지으시던 일 또는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 3번 반복되어 있어요. 따라서 안식의 가장 본질적 핵심적 요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이 완료되어 하시던 일이 완료되어 마쳤으므로 일을 이제 중단하셨다라는 말이기는 중단하시고 쉬신 거예요. 따라서 쉬었다는 의미는 일 자체 또는 일 전체로부터의 휴식이 아닌 거예요. 창조하시던 일이 마쳤으므로 창조하시던 일이 끝났다는 의미로서의 안식 선언인 거예요. 좀 이해하시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5장 17절에 말해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 구절이 바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일을 쉬신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일을 쉬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일 자체의 중단이 아니라 창조하시던 일이 끝났으므로 창조의 이후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따라서 또 하나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하셨을까? 여기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인간의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을 말해. 또는 일의 중단을 말해.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인간은 노동을 하지 않는 시대예요. 바꿔 말하면 타락전이라는.
타락 전이기에 인간은 강제 노동이거나 타락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땅이 저주를 받아 소출이 내지 못하므로 땀을 흘려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노동을 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주신 공급으로 충만하던 곳이에요. 따라서 이 안식을 인간을 위한 시간과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피조물 또한 로마서 8장 19절에 의하면 피조물이 허무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굴복하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하여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안식한 시점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을 위한 것도 만물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 이 7일째라는 이 특정 시간에 복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시간 자체에 복을 선포해요. 여러분 최초의 복을 선포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이죠. 복을 주어 땅에 충만하라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놀랍게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나 인격적 존재가 아닌 또는 피조물 쪽이 아닌 시간 자체의 복을 선언하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가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모두가 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오는 거죠. 근데 일곱째 날 안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덟째는 일곱째 날이었다라고 말씀 안 하시죠. 바꿔 말하면 이 일곱째 날은 특정한 24시간인가 아니면 창조가 완료되어진 그 상태 자체에 대한 복을 선언하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안식을 좀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안식을 좀 읽어드릴게요. 안식은 휴식이 아니에요.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시던 특정한 일이 마치고 완료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근본 이유는 당신이 창조하시던 일련의 과정들이 당신 창제 전에 가졌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의 근본적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하는 의도와 계획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쉬움도 계람도 미진한 것도 존재치 않는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물리적 세계들이에요.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물질 세계는 인과율에 철저하게 움직여요. 비인격적 객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철저하게 인격적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었을 때 완벽한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는 그 속에 인간의 선택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불확정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확정성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 자체를 완벽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시죠? 인간의 자유, 인간의 불확정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시죠? 제가 좀 시간이 가지만 좀 빠르게 읽을게요. 안식은 휴식이 아니라 하시던 일이 마쳤다는 선언입니다. 심으로 번역된 안식일에 해당되는 사바스는 원래 cease, 중단하다. desist라는 이 단어 stop, 역시 중단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완료되지 않은 일을 두고 쉬시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완료되지 않은 채로 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 자체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뜻이래요. 따라서 창세기 2장의 안식은 일 자체의 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율법에 들어가면 어떤 개념이 존재하냐면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충분히 정리를 아주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율법 속에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정확하게 7일째예요. 7째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포를 하셨냐면 일 자체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율법적 개념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창세기 2장의 안식을 일의 중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하죠. 이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막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근거로 창세기 2장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류라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안식은 일 자체의 중단이 아니라 하시던 일의 완료를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6일날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죠. 인간이 맞이한 첫날이 무슨 날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인간이 맞이한 첫날이 하나님의 안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가 완료되고 다 마쳤다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창조에 인간이 개입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료하신 창조 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 finished라는 단어가 똑같이 창세기 2장 1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선언한 똑같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2장이 말하고 또 십자가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하셨다는 뜻은 인간이 거기에 기여할 여지가 전혀 존재치 않는다. 제 말 아시죠? 따라서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에요.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에서 시작하였듯이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말이 하죠. 따라서 내가 뭔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발상은 내가 창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발상과 똑같아. 내가 구원에 기여해야만 한다는 발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절대 인간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요소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창조에 기여할 여지가 전혀 존재치 않는다는 이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식이에요. 따라서 이 안식은 인간의 안식, 인간을 위한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인간이 들어가는 게 안식의 본질이에요. 제 말이 아시죠? 따라서 창세기 2장의 안식은 일 자체의 중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 자체의 중단이라고 계속 창세기 2장을 끌어오다 보니 일 자체가 중단되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일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면 이게 한 가지 봅시다. 한 가지 다른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2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200년 동안. 그러다 보니 이 사고방식조차 소위 노예의식에 완전히 처리했어요. 무려 3, 4세대 이상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는 어떤 상태를 뜻하냐면 안식 없는 노동을 하는 자들이에요. 쉼 없는 노동을 하는 자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노동의 대가가 자기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소유한 자에게로 노동의 대가가 기속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노예는 시간의 자유로부터 소유의 권한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2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철저하게 안식 없는 노동에 완전히 지배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안식이라는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율법의 10계명의 계명, 네 번째 계명 속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의 중단을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 속에 어쩔 수 없이 일로부터 완전한 중단을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 놀랍게도 자신들의 노예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의 중단을 선포하시고 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의 안식이라는 개념을 자기네 하던 일의 중단으로 보지 않고 일 자체의 중단으로 봐서 이 안식조차도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안식 자체가 또 다른 노예의 속박이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하라고 너희도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하라고 선포해 주신 안식일이 일 자체의 중단으로 해석하는 순간 또 다른 속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준장시키기 위하여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경험하셨던 거예요. 모든 병자들의 치유조차도 안식일날 할 수 없게 하셔서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정한 안식일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 말 아시죠? 이게 일 자체의 중단으로 해석했을 경우에 초래되는 무수한 모순들이 제가 여러 가지 이미 설명 많이 해서 따라서 창세기 2장의 안식은 하시던 특정한 일, 바로 창조의 일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안식은 휴식에 초점이 있기보다 창조의 완성, 완료 그리고 그 완벽성을 말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완벽성. 따라서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지 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일 자체의 중단이 아니라 창조하신 일의 완성과 더불어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이제 구원의 일이 완성되었으니 그 위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 안식일날 계속 제물을 잡아야 돼. 칼로 죽이고 각을 뜨고 막 가져다 나르고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절대 안식을 지킬 수 없어. 안식이 규범하고 있는. 따라서 성전 안에서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모든 안식일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들이 행하는 건 죄로 규정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전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들은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 말이 아주.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한 날을 특정한 날로 지정해서 일곱째 날을 무조건 강제로 일을 중단시키던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 그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날을 안식일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직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 소유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개념을 못 잡아서 너무 힘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일체 소유권 자체가 제거돼요. 바꿔 말하면 소유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딱 선포되는 순간 무엇이 선포됐냐면 만물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소유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유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라는 개념이 없기에 내가 이것을 노동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나의 소유야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노동이 없기에 소유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언제부터 소유하게 돼? 바로 타락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노동이 시작되고 노동의 대가에 의해서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소유가 시작된 거예요. 이 소유에 의해서 무엇을 상실했냐? 심령의 가난, 소유 없음 자체를 우리는 상실해버린 거예요. 좀 많이 하시죠. 나중에 이건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 조금 더 많이 정리하고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안식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만 읽고 마십시다. 안식이 선포된 이유는 인간과 피조물에게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휴식을 필요로 한 노동이 시작된 것은 언제죠? 타락한 이후에 휴식이 필요로 한 비로소 노동이 시작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썩어지며 종노릇하며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발생한 결과예요. 따라서 최초 창조된 피조물에게 휴식이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하셨다는 것은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안식까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 자체는 피조물의 휴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이 아닌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새로운 삶의 의미와 힘을 얻는 것은 휴식 자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새로운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사하의 예배의 대상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공급 때문이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잘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칠이 한이 없으시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져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지 아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피로와 무능을 극복하는 건 휴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식의 공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간, 하나님을 앙망하는 공간이라는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피곤과 무능을 극복하는 회복과 새 힘의 원천은 물리적 휴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안식을 휴식으로 혼동하게 된 건 두 번째 콘스탄틴 대제인데 여기만 읽고 마칠게요. 콘스탄틴 대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휴일을 결정했어요. 휴일을 지정했어요. 그는 기독교를 규격하면서 자유자나 노예들 모두에게 일종의 일주일 중 하루의 예배라는 구약적 원리를 강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휴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자유자들은 이미 매일 거의 휴일을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휴일이 필요한 사람들은 빈민자와 노예 계층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콘스탄틴 대제는 휴일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휴일이 점차 변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점차 세속화되면서 이날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사업, 예배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점차 심 자체를 위한 휴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부터 안식은 인간의 휴식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정도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은 일 자체의 중단이나 휴식을 위한 휴식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복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내는 너무 피곤해서 아니 너무 피곤하지? 너희들 너무 피곤하지? 너무 피곤하지. 이제 안식에 이 부분들이 좀 길어져서
정리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안식을 다 정리해놨다가 내용을 다 다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시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너무 복잡해서 오늘 다 충분히 정리를 못했어요. 대신에 아까 첫 부분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분이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안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한번 다루고자 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새롭게 다룰 테니까 여러분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특별한 질문이 있는 건 아니죠? 질문이 있는 건 아니죠? 해도 돼. 인간의 구성에서 이제 그 영과 지성이 사이에 존재하는 하트가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는 마음 쪽에 가까운 건지. 오케이.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이렇게 구성해 여기에 하트가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상실한 건 스피릿,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고 해서 영이 소멸된 게 아니야.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꿔 말하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죄인으로 정죄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이 제 기능을 할 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빛에 의하여 육체로부터 오는 인포메이션을 세계관적으로 판단하여 혼의 일종의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그리드 격자라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격자 보이죠? 물을 쫙 보면 격자 모양에 따라 흘러가고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게 탁탁탁 글러지는 거죠. 지금 이삭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리드, 그 격자들이 있어. 그 속에 뭘 부으면 쫙 내려가는 게 있다고, 걸리는 게 있다고. 네가 배척하고 싶은 것들이 존재하는, 그게 인격이라는 거야. 마음. 그러면 나에게도 그 그리드가 존재하고 모두가 다 그리드가 존재하는 거야. 그리드를 각자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저게 도저히 용납 안 되는데 나는 뭐 괜찮은 거야. 이 그리드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용납이 돼서 흘러내려가는데 저 사람에게 절대 흘러내려갈 수 없는 격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자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 격자가 조정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격자 간격이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갈 건 흘러가고 하나님 뜻 아닌 게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그리드의 모양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드의 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리드를 무엇이 지배해버렸냐? 육체로부터 오는 지배예요. 이게 소위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풍조예요. 육체 자체가 그리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세상의 풍조 자체가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장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꽤 서고 자리, 이 앉는 일련의 과정들이 세상 풍조가 어떻게 마음에 영향을 주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심지어 육체 욕심이 있는 거죠. 어느 사람은 육체 욕심을 따라 성욕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 이게 그리드를 결정해. 어느 사람은 먹는 게 굉장히 욕심이 많아. 어느 사람은 잠이 굉장히 많아. 또는 이 속에 실제 이게 세상 풍조에서 어떤 것도 결정하냐면 실제 자신이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되냐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을 추구해. 나는 반드시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상처가 있다거나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돈을, 이런 요소들이 마음의 그리드를 외적, 영이 아닌 마음과 육체와 세상 외적 요소가 마음의 그리드를 쫙쫙쫙쫙 결정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육신에 속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말에 영에 속하였다는 뜻은 뭘까? 영이 회복되어져서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그리드가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러.
제 말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영이 죽고 마음의 그 그리드가 완전히 외부 세계에서 조작되고 완전히 뒤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날 때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거듭날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폐기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고쳤을 수 없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제 말이 하시죠?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리드에 의해서 지정의가 작동해요. 이 지정의를 결정하는 건 이 마음의 그리드야. 내가 좀 더 탐욕이 많고 부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지정의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요. 내 성욕이 강하면 지정의가 또 다른 방향으로 작동해요. 따라서 마음의 그리드에 따라서 지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 지정의의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판단하시기를 마음을 다 없애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아예 존재 자체를 완전히 뿌리쳐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정의가 작동하는 인간의 작동 원리 자체를 바꾸치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해하시죠? 오케이. 또 다른 질문.